자, 성경 봉독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북한말 잘 아세요? 북한말로 좀 쉬운 문제부터 해볼게요. 날맥주. 이건 뭘까요? 생맥주죠. 가락지빵. 북한에서 가락지빵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뭘까요? 도너츠. 그렇게 부릅니다. 개나발. 개나발 불지 말라고요? 그 개나발은 허튼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다리미. 다리미는 뭘까요? 다리미는 다리미가 아니라 각선미를 말합니다. 북한에서는 저 애미나이 그 다리미 죽이누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각선미가 좋다. 지금 우리나라 1950년 이후로 1945년 이후로 이 남북한이 갈라진 지 100년도 지나지 않았지만은 오늘 북한에 있는 많은 언어들이 우리에게는 매우 생경해요. 이렇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오늘 우리는 100년이 아니라 구약이 끝나는 지점인 BC 400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BC 4년까지 요 사이에 긴 기간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구약에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BC 430년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로마식 표기 정확한 연도가 BC 4년입니다. 그러니까 400년이 넘는 요 사이 기간을 일컬어서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는 신구약 중간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신구약 중간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그 구약의 짧은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구약에서 무엇을 배웠나? 연도를 한번 추정해 보시는데 이것이 8페이지에 여러분 가지신 교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출생한 연도가 BC 2166년이에요. 그리고 100세 때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가로 안에는 2066년에 이삭이 태어났고요. 그리고 야곱이 1876년에 그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약 430년 후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출애굽 연도는 외우셔야 돼요. BC 1446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이 등극할 때가 1010년이고요. 40년 후에 970년에 솔로몬 왕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남유다에 이제 르아여여와 요아우니와 아이무와 요여여시 이렇게 해가지고 20명의 왕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여나바엘 시오와 아여의 여여여 스살무 베오 호세아까지 722년에 이렇게 각각 나라가 갈라져서 소위 체제가 운영이 되다가 각각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됐다가 어느 날 바벨론 제국이 이제 정권을 맡은 이후에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올 때 그들이 먼저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시기가 1차 포로들에 의해서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교환,
3차 포로귀환,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사역 BC 430년, 이렇게 말라기까지의 사역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의 대단원의 구약 사역이 마쳐집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지를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하기도 하고, 암흑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400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겠습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여러 면에서 이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이 여러 변화 중에 맨 먼저 우리가 정치적인 상황을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이 정치적 상황은 여러분이 가지신 책 9페이지에 보면은 이 제국의 변화에 대한 변천사, 제국 변천사가 나옵니다. 지도를 잠깐 여러분하고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 중동,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중동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을 끼고 있는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터키, 아라비아의 지도입니다.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저 광활한 저 땅을 일컬어서 그 이집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유대 땅과 그리고 저 북쪽, 그리고 거기서부터 발원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그 거대한 강을 이루고 있는 저 비옥한 땅을 일컬어서 우리는 세계사 시간에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당시의 제국, 그 모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당시의 패권은 저기서 나왔어요. 근데 저기서 우리가 오래전에 저 지역을 그 패권을 잡았던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그런데 아시리아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여러분, 바벨론 그러면은 떠오르는 왕들이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도 있고, 다리가 후들거렸던 벨사살 왕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 강한 바벨론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무너집니다. 페르시아의 그 유명한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모든 포로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세금만 내라, 유화 정책을 피면서 이제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페르시아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때 다니엘 6장에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 그 다음에 이 말라기 선지자, 이런 사람들, 혹은 에스라, 느헤미야 왕이 수산궁에서 울고 고국으로 돌려보내준 아닥사스다 왕, 이런 왕들이 다 페르시아 때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는 좀 익숙한데, 제국이요. 그 다음에 저 패권을 누가 차지하느냐면, 여러분이 세계사 시간에 많이 들어봤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싸움을 잘했냐면 10년 만에 엄청난 기병대를 조직해가지고 세계를 다 점령하고 인도까지 점령한 다음에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한숨을 쉬게 되죠. 인도에서 아마 풍투병에 걸려서 이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광활한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나눠 먹기가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그 4개의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갈라졌던 나라를 헬라 제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헬라 제국에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을 어떤 제국이 다스렸느냐가 중요한데, 초기에는 톨레미라는 왕조가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되다가 나중에 후반기에는 예수님 태어나시는 가까이 오는 시점에는 셀류커스라는 왕조가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셀류커스라는 왕조 때 우리가 매우 악독한 한 명, 유명한 왕이 한 명 있는데, 그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그런 아주 악독한 왕이 헬라 제국의 셀류커스 왕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했냐면은 다른 왕들은 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는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자기의 그 알렉산더 시대의 헬라 제국의 부흥을 꿈꾸면서 모든 제도를 헬라식으로 다 바꿔버리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절하지 않는 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한 유대인들이 드디어 독립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사람들이 마따디아라는 사람들이 아들들인데 이 아들들에 의해서 그래서 드디어 독립운동이 성공을 거둬서 그 헬라인들을 몰아내고 유대인들의 독립 왕국이 생겨집니다. 요거를 일컬어서 마카비 왕조다 이렇게 부릅니다. 마카비 왕조가 굉장히 세력을 얻어가지고 거의 100년 가까이 BC 160년경부터 시작해서 BC 67년경까지 꽤 오랫동안 마카비의 유대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일이 생겨요. BC 67년에 이때 그 형제끼리 이 소위 말해서 마카비의 후예 중에 서로 형제끼리 싸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형들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정확히 말하면 형 힐가누스 2세와 동생 아리스토블루스라는 두 사람이 내전이 생기는데 형이 집니다. 그래서 형이 에돔 땅으로 피신을 하면서 치사하게 그 에돔 사람을 등에 업고 로마인을 끌어들입니다. 에돔 사람 안티파텔이라는 사람을 끌어들이고 이 안티파텔은 로마를 끌어들여요. 예전에 신라하고 고구려 백제 싸울 때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였잖아요. 그래서 소종방이 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때 형과 동생이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형이 도피한 그 에돔 땅에서 그 형이 그 안티페텔이라는 에돔인을 끌어들이고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예루살렘 성문을 열어줘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드디어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는, 안타깝게도 로마가 들어오게 되는 아픔이 그때부터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장군은 자기가 이제 빚을 졌기 때문에 에돔인 안티페텔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고 아까 그 내전에서 졌던 형 힐가누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목사님이 지금 무슨 얘기 하시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나중에 인터넷으로 다시 듣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마카비의 독립운동이 있을 때 성전을 더럽혔던 그 헬라인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수전절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수전절, 이것을 하누카 이렇게 부르는데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유월절도 들어봤고 초막절도 들어봤는데 수전절은 처음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안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바로 이 신구약 중간기에 마카비의 독립운동 때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를 기념해서 절기가 만들어져서 이게 수전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정치적인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가 BC 60년경부터 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세계사에서나 배울 법한 얘기인데, 여러분, 로마도 그렇게 강력한 제국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소위 시저라고 하는 대장군 겸 황제가 제국을 통합하면서 이 로마라는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저가 부관 브루터스에 의해서 칼에 찔려서 사망한 후에 소위 나라가 3명에 의해서 이끌려지는데, 그거를 제2차 삼두정치라고 그래요.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의 그 남편이 나중에 됐던 안토니우스, 레피투스,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 이 3명에 의해서 제2차 삼두정치에 의해서 그 로마 제국이 다스려지는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시저의 양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양아들 옥타비아누스하고 그리고 안토니우스하고 BC 31년에 악티움이라는 곳에서 해전을 벌여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게 돼서 시저의 권한을 옥타비아누스가 가져오게 되는데, 아버지 때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보통 황제가 아니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우구스투스라고, 존엄한 자, 요즘 북한에서 우리 존엄을 업신여겼다, 존엄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당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존엄자라는 칭호를 자기한테 붙이면서 실제적으로 이 로마를, 그 태평성대를 그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강력한 태평성대가 그 왕부터 10명의 왕이 올 때까지는 매우 강한 로마가 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얼마나 유명한지 나중에 언어에도 많은 변화를 줘서 여러분 8월을 영어로 어거스트 이렇게 부르는데, 어거스트라는 말이 아우구스투스로부터 나왔어요. 그만큼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가복음 2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구스도라고 나옵니다. 그 아구스도, 그 사람이 BC 31년에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강력한 왕이고, 그가 천하에 호적을 해라, 그렇게 명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좀 주목해 봤으면 하는 게, 아까 안티파텔 형이 도망가고 에돔 사람을 끌어들였는데, 그가 안티파텔이 유대의 총독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거, 안티파텔이 누구냐? 다음 사람이 유명합니다. 그의 아들이 헤롯입니다. 헤롯. 근데 이 헤롯은 오래전부터 로마에 가서 유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권세 잡은 사람들하고 매우 친했습니다. 그래서 총독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유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은 에돔 족속이었고 유대인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매우 큰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어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에돔인이 됐다는. 그래서 큰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게다가 유대인들이 존경받는 지도자들을 야비하게 제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직한 유대인들은 더욱더 큰 낙심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헤롯을 싫어했지만은, 헤롯은 세상적으로는 정치를 잘하고 로마인들을 잘 구슬러서 이 유대를 평안하게 했기 때문에 헤롯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어서 이를 위한 국회의원들, 당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당의 이름을 헤롯당,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헤롯이,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헤롯이 헤롯 대왕인데,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만났던 왕, 그리고 그 다음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고 했던 그 왕,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왕이 헤롯이고, 그 헤롯을 일컬어서 대왕이라는 칭호를 헤롯 가문에서는 붙였습니다. 그가 강력한 왕조를 이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이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나라를 세 등분으로 나눴습니다. 아들들에게 나눠줬는데, 그때 유대 땅, 소위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끼고 있는 유대 지역은 헤롯 아켈레우스라는 아들에게 물려줬고, 북쪽 갈릴리 지방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에게 물려줬고, 그리고 강 건너편은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본다면은, 여러분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한 저 남쪽 지방, 여러분이 보시기에 진하게 칠해진 저 부분을 헤롯 아켈라우스 장남이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북쪽 갈릴리 비옥한 땅을, 그리고 오른쪽 건너편 요단 동편의 북쪽은 헤롯 빌립이 각각 그 나라를 잘라서 다스렸다 하여 그 왕의 이름을 분봉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은 삼형제가 다스린 거예요. 남쪽은 헤롯 아켈레우스가, 북쪽은 또 다른 헤롯이, 그리고 저 건너편은 또 다른 헤롯이 다스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헤롯 계속 나오는데 그 헤롯은 같은 헤롯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땅, 유대 지역 3등분해서 다스렸는데, 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끼고 있는 유대 지역이 가장 노른자위 아니겠습니까? 이거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수도권을 다스렸던 이 장남이 매우 악독했어요. 그래서 유대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저 헤롯의 장남은 자격이 안 돼. 그래서 그 유대 지방은 분봉왕, 장남이 다스렸던 그 분봉왕은 실각시키고, 거기에 직할 통치, 로마가 직할 통치를 하면서 그 지역은 총독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총독이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는 헤롯 안티파스가 여전히 있고, 남쪽만 총독이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총독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그래서 그 로마에서 직접 그 파송을 받아서 그 남쪽 지방을, 유대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디오 빌라도 전에도 코포니우스, 그라투스 이런 전임 총독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화려한 로마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오니까 왜 이렇게 피냄새가 나요, 도시가? 왜? 양들을 그냥 절기 때마다 잡아갖고 수십만 마리씩 양을 잡으니까 피냄새가 진동을 해갖고 총독의 부인들이 여보 도저히 못 살겠어요. 이래갖고 예루살렘을 싫어해가지고 지중해변에 가이사랴라는 신도시를 만들어요. 거기에 로마하고 똑같이 생긴 원형 경기장, 화려한 로마의 상하수도 시절을 가진 그 가이사랴라는 걸 만들고, 예루살렘은 절기 때만 와서, 그래서 관절을 만들어 놓고 절기 때만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헤롯 안티파스도 가끔은 예루살렘에 와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자기의 관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 밤에 한 번은 빌라도에게, 한 번은 헤롯 왕에게 가서 재판을 받은 이유가 바로 동시에 절기 때 이 두 명이 거기에 다 와 있었기 때문이고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23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붙들려 갖고 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서 붙들렸는데,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지 않고 가이사랴로 가요. 왜? 거기 로마가 파송한 그 최고 지도자가 가이사랴 신도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송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AD 37년에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아주 머리가 좋은 또 헤롯의 손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공석이었던 헤롯 빌립이 차지했던 분봉왕의 왕이 되는데 아주 정치를 잘해갖고 나중에 유대 전역을 다스리게 되고 아주 연설도 잘하고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강한 헤롯 제국을 부흥을 꿈꾸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를 감옥에 가두고 그때 야고보는 순교의 제물로 죽이고 그때 베드로가 아주 내일 날받아 놓은 사람이 아주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다가 천사가 와갖고 깨워서 여러분 밖에 나온 그 기사가 있잖아요. 그때 그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 헤롯은 누구냐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조금 더 올라갔고 사도행전 25장에 보면은 아그리파 왕이 또 나와요. 이거는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헤롯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신약을 읽을 때 여기도 헤롯이 나오고 저기도 헤롯 올해도 살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나오는 헤롯과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다 다른 헤롯이고 그 헤롯이 바로 대를 이어서 2대, 3대, 4대 그렇게 정권을 잡았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여러분이 신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진주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AD 70년에 나라가 그때 망한 다음에 1945년 2000년 후에 놀랍게 이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을 통해서 다시 오늘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렇게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흩어진 유대인으로서만 존재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으시느라고. 근데 이때 정치 역학에 따라서 어떤 때는 분봉왕이, 어떤 때는 총독이, 어떤 때는 유대 전 지역을 헤롯 왕이 다스린 이 변화무쌍한 이런 시기를 저희들이 공부했는데 이런 정치적인 변화 때문에 두 번째로 많은 사회 문화적인 변화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12쪽부터 집에 가서 다시 좀 꼼꼼히 한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12쪽에 보면은 그 중간기의 사회 문화적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데 가장 큰 변화, 그러니까 BC 400년경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알렉산더가 나라를 다스린 이후에 제국은 바뀌었을 줄 몰라도 헬라 시대에 만들어낸 문화가 워낙 고급스러운 문화여서 소위 헬레니즘 문화라고 그러죠. 그 문화가 워낙 고급스러운 문화여서 제국이 바뀌어도 헬라 문화는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특히 이 시기에 헬라어, 그리스어인데 이 그리스어가 국제 공용어가 되는 일이 BC 300년부터 됐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헬라어는 여전히 대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영어 유치원, 영어 조기 유학 이런 거 하잖아요.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헬라어 유치원, 헬라어 조기 교육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책, 신약 성경이 뭘로 쓰였습니까? 헬라어, 그리스말로 쓰였단 말이죠. 그래서 원문이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정부가 아주 강력한 통치를 이뤘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그래서 이 로마의 특징은 도로망이 기가 막혀요. 당시에 고속도로가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성지순례를 해보면요. 여러분 로마에서부터 저 밑에 있는 베네치아까지 여러분 이 마차가 비가 와도 달릴 수 있는 아주 돌과 하수도를 만들어 가지고
기가 막힌 이 소위 도로망을 전 세계에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강한 도로망을 타고 전 세계의 물자들이 로마로 다 모이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도 저기 전라북도 김제나 군산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도로가 꽤 잘 닦여 있습니다. 왜? 일제시대 때 그 일본인들이 우리 모든 그 전라도 곡창지대의 그 좋은 쌀들을 배송하기 위해서 군산항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서 그 많은 도로들을 정비해 놓았던 것처럼 로마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이 도로망을 깔아 놓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터넷 전산망을 깔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냥 보름이면 다 로마로 모이게, 그 고대 시대에 그런 어마어마한 도로망을 만들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것이 복음 전하는데 강력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유대 지방, 예루살렘을 끼고 있는 북쪽 갈릴리 지방까지 이걸 통칭해서 우리는 팔레스타인 이렇게 부르는데, 이 팔레스타인의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극도의 혼란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는 이교 문화인 헬라 문화가 급속도로 들어오고 있었죠. 또 정권은 로마 군인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어갖고 꼼짝 못하고 가장 중요한 권한은 로마인들이 잡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이 일반 평민들이 살기에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치안도 불안했습니다. 곳곳에 로마인들의 반기를 드는 독립운동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늘 폭력과 살인이 자행되는 매우 불안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아까 전 세계를 헬라어를 썼다고, 성공하려면 다 헬라어를 배우든지 로마어를 배워야 됩니다. 라틴어를 당시에 배워야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당연히 히브리 백성들이니까 히브리어를 썼어요. 구약이 히브리어로 되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어는 옛날에 많이 쓰였던 언어였고, 글자는 히브리어가 많이 남아 있었지만은 언어는 400년 동안 잃어버려갖고 히브리어를 거의 쓰질 않았습니다. 그럼 무슨 말을 썼냐면 시리아가 한때 그 영향을 많이 미쳐갖고 시리아어를 아람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람어가 북쪽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영향을 받다가 주로 이 북쪽 지방 사람들이 아람어를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에바다, 달리다 쿰 이를 번역한 즉 아이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더라 라고 가로 열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런 성경의 기록이 있냐면은 헬라어가 아니라 갑자기 아람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거기에 가로 열고 번역을 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그 BC 2세기경에 이 유대인들이요, 점점 유대인 2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아가지고 2세들이 점점 히브리어를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저기 미국에 간 자손들 2세, 3세가 되면은 한국말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한국말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게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분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BC 2세기경에 이 70명의 대학자들이 모여가지고 72일 동안 구약 히브리어를 전부 다 당시의 국제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70명이 번역했다 하여 70인경 이렇게 말하는데, 저 표시는 저렇게 LXX
라틴어로 저렇게 표시를 합니다. 70인경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은 저런 거를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언어가 다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를 전부 다 구약의 히브리어를 70인경은 헬라어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의 용례가 구약에는 뭐라고 쓰였나 찾을 때 너무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신약을 피면서도 이게 구약 성경에는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라고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경이다. 그런 번역서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나중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70인경도 알아? 나 성경대학생이야. 대학 다닌 폼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경제 상황은 어땠을까요? 당시 유대 땅은 주로 목축업과 과수업 이렇게 이제 주종을 이뤘는데 경제가 매우 어려워서 평민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하루 2끼 이하를 먹었습니다. 잘 먹으면 2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11시쯤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오후 5시쯤 점심 겸 저녁을 먹어요. 그래서 하루 2끼를 먹는 매우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트로트 중에 에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도 에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진다 그렇게 할 정도로 배가 고픈 그런 생활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강도 때가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매 라는 것이 매우 일상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의 뒷부분, 마지막 부분으로서는 중간기의 종교적 상황을 14쪽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마카비 정권 시절부터 예전에 다윗 시대에 사독이라는 유명한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독의 대제사장 이후에 이 사독은 종신직이고 그 다음에 죽으면 아들에게 세습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을 물려받았었는데 그런데 대제사장이 어느 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과 동생이 내전이 일어났고 그래서 형이 외세를 끌어들이는 그날 이후로 대제사장은 총독이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용 대제사장이 들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그렇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제사장이 어용이 들어서면서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어서 더욱더 절망적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전이 있잖아요. 이 성전, 유명한 성전은 누가 먼저 만들었냐면 솔로몬이,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거를 솔로몬이 금은보화를 다 섞어가지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마는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초라한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지어져서 제2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성전이 그 모습 그대로 계속 흘러가요. 그러다가 헤롯이라는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줄 알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나는 유대를 좋아해. 그러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어줍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언제부터 짓냐면 그가 죽기 20년 전부터 지어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60년을 더 지어요. 그러니까 거의 80년 가까이 여러분 헤롯 왕이 설계해 놓은
그 성전이 계속 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화려했냐면 솔로몬 시대에 저 정도 됐을 거야 라고 느낄 정도의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또한 초토화시키는데, 그래서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헤롯 성전이죠, 그걸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우셨는데 그때 우셨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엘라우센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엉엉 울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화려한 성전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가 될 그 광경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슬프게 우셨던 적이 있었죠. 그게 그 당시에 성전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회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회당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을 보면 회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라는 것은 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서서히 그 지역마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전은 아니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을마다 일종의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걸 작은 그 공간을 일컬어 회당이라고 말했고,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율법의 교육도 이루어지고 순례객들에게 잠자리도 제공하게 되었는데, 예수님 오실 때쯤 이 팔레스타인 전역에 약 480개의 회당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만났던 사람이 바리새파인데요, 성경에는 종파가 바리새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몇 개의 유명한 종파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바리새파가 떠오르고, 그 다음에 뭐가 떠오르세요? 사두개파,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종파와 유사한 것이 서기관, 그 다음에 열심당, 에세네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15쪽에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오해는 풀으셔야 되는 게, 바리새파 그러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되게 싫어했잖아요. 근데 원래 바리새인은 좋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BC 164년경에 마카비가 정권을, 독립운동을 막 할 때 우리는 좀 거룩하게 살아보자 하는 하시딤이라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게 바리새인의 원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말씀을 좀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보자. 그래서 그들은 성경 구약 율법을 10계명이 구약 성경에 있잖아요. 이거를 613개의 계명으로 잘게 쪼개요. 하라 248, 하지 말라 365,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갖고 613개의 이런 그 율법을 잘게 쪼개서 그 자손들에게 가르쳤어요. 요거를 장로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장로의 유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장로의 유전 중에는 구약 성경에 있는 것도 있지만은 구약 성경에 없는 것도 있단 말이죠. 장로의 유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치는도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원래 율법으로 돌아가도록 이 요한 산상설교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이 원래 좋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살아보자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탈무드에 보면 성경이 아닌 이제 성경의 내용을 삶 속에 일부 적용해서, 성경은 아니지만 참고할 만한 책이 탈무드잖아요. 이 탈무드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10가지 가까이 많은 바리새인의 유형이 나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제가 3개만 소개해드리면은 유혈형이 있어요. 이 유혈형은 뭐냐면은 여자를 보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고 다니다가 벽에 부딪혀갖고 피가 나는 형. 그 정도로 나는 정결하게 살겠다라는 유혈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깨 으쓱형,
사람 앞에서만 선행을 행하는 그런 바리새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경외의 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리새인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육체적 부활을 믿었고요. 내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정신만 똑바로 박혀 있었다고 한다면 참 좋은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두 번째 사두개파가 있었거든요. 사두개파는 이름이 사독의 후예들, 그래서 사두개파인데, 이 사두개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날부터 정치적인 결탁이 있어온 이유로 사람들이 질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정치 맛을 배우게 되고 돈 맛을 알게 되면서 모든 정치, 그 다음에 경제 권력을 사두개인들이 다 가져가 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러면서, 그러니까 웬만한 대제사장들은 다 사두개파들인 거예요. 다 자기들끼리 해먹는 거죠. 여러분이 그 조선 후기에 보면은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이런 사람들이 다 해먹어요. 영의정, 좌의정, 그 다음에 모든 그 중요한 요직들은 전부 다 해먹습니다. 그래서 안동 김씨, 풍양 조씨가 다 해먹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두개파, 이 계열에서 모든 대제사장 늘 다 해먹었고, 그 밑에 주요한 관직들은 사두개인들이 전부 다 차지해버리게 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었고 나머지는 부인했고요. 천사도 부인했고 영적인 존재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23장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을 때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23장 6절을, 성경을 여러분 잠깐 자막을 보시면요, 거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23장 6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그래서 7절에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8절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구약의 율법을 전수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그 다음에 특별히 성경을 베껴 써서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한 사람들, 서기관입니다. 열심당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 제자 중에도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열심당은 뭐냐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시칼을 품고 다녀요. 로마인을 죽이려고. 그래서 열심당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독립군이죠. 그리고 에세네파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이 더러운 속세에 오염되지 않겠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시에 많은 종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칠 때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정신적 지주였던 대제사장은 사독 계열이 아니라 세상과 결탁이 돼 있어서 그들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정치 권력은 다 빼앗겨서 경제적인 수탈은 계속 당하고 있었고, 삶은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그들은요 어느 때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도대체 구약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는 언제나 오시나, 이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시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네 몸에서 날 내 씨, 이것은 결국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진짜 메시아, 다윗 왕같이 강력한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짜 이 오염되지 않은 진짜 말씀을 좀 전해주는 왕이 왔으면 좋겠다. 진짜 제사장이 왔으면 좋겠다. 이게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때가 차매,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다. 드디어 그 간절한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오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때가 있었지만 왜 하필 BC 4년경 바로 그 시기였는가? 그것은 먼저 백성들의 마음이 가장 가난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이 이제 완성이 될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헬라어가 준비가 되어 있고 국제 공용어 하나만 있으면 돼요. 모두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도로망이 완전히 정비되어 있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때가 찼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때도 차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의 때도 준비시키시고 인터넷망 같은 정보통신망 이런 것들을 완전히 구비해 놓으심으로써 놀랍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30년 만에 그의 제국의 대부분의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운 거 아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바로 때가 찼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복음이 완성된 이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토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를 공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중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암흑기가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나에게는 언제 희망의 날이 오나? 언제 내 인생에 메시아가 다스려 주시나? 이런 절망적인 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꼭 오시겠다고, 우리의 삶의 가장 적당한 때에 오시겠다고 주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두운 밤이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날을 준비하고 계시며, 그래서 그날 우리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그런 날이 오실 줄로 믿고 메시아의 대망을 우리도 신약 백성들과 함께 우리 구약의 끝 무렵에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다리는 이번 성경대학 신약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약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제 이것을 기초로 하여 본격적으로 우리가 신약과정을 공부할 때 정말 우리 모두에게 정말 진정한 말씀의 부흥과 우리 가운데 진짜 메시아를 만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모든 성경대학 학생들마다 그렇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